망명예언. 제가 정말 아폴론의 아들입니까? 어머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파에톤은 태양의 신 아폴론과 클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비웃는 소리를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파에톤이 눈물을 글썽이며 묻자 어머니 클리메네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하늘의 맹세코, 너는 분명히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란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죽는다 해도 좋다. 내가 정 못 믿겠다면 직접 아폴론을 찾아가서 물어보도록 하렴. 대답을 들은 파에톤은 굳은 결심을 하고 아폴론을 찾아 나섰다. 오직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목적 하나로 숱한 모험 끝에 드디어 태양의 신 아폴론을 만나게 되었다. 온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을 지켜주시는 태양의 신이시여. 제가 진정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폴론은 파에톤을 불러 껴안으면서 말했다. 너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으니 한번 말해보아라. 우리 신들은 약속을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게 생각한단다. 그 증거로 지옥을 에워싸고 있는 스틱스 강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파에톤은 아폴론의 말을 듣고 기쁨에 넘쳐 얼른 청하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태양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파에톤은 태양의 수레를 끌고 나가 그 모습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폴로는 얼굴 표정이 굳어지며 곧 자신이 약속한 사실을 후회했다. 내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너 또한 너무 경솔하게 선택하는구나. 내가 나의 아들이긴 해도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났으므로 태양의 수레를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태양의 수레를 끄는 것은 다른 신들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소원을 말해 보도록 해라. 그러나 파에톤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다. 아폴론이 아무리 설득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아폴론은 자신이 파에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막상 태양의 수레를 끌고 나선 파에톤은 힘에 부쳐 금세 수레의 고삐를 놓치고 말았다. 태양의 수레가 궤도를 벗어나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람에 하늘과 땅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제우스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번갯불을 던져 파에톤을 죽게 했다.
이때부터 부모들은 자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파이톤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베아트리체와 고조부의 영혼은 나의 강렬한 욕망을 쉽게 알아차렸다. 거룩한 영혼으로서 빛을 발하는 고조부는 현재의 위치에서 자리를 바꿔 좀 더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희망의 빛인 베아트리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열정 어린 소망에 마음속의 각인을 또렷이 찍어 불길처럼 밖으로 내뿜어 버리세요. 당신의 말로 인해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마음속의 갈증을 숨김없이 호소해서 남에게 대답을 듣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주저함 없이 말했다. 오, 귀한 나의 뿌리시여.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천국에 높이 올라와 계시니 하나의 삼각형 안에는 두 개의 둔각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아실 겁니다. 또한 모든 시간을 현재로 머무르게 하시는 하느님은 온갖 우연한 일들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기도 전에 뚜렷이 보고 계십니다. 잠시 숨을 돌린 뒤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의 본론을 꺼냈다. 제가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정죄산 위로 오르고 있는 동안에도 또 지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제게 슬픈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다가올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 의지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건 날아오는 방향을 드러낸 화살은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의 사슬을 풀어주러 오신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 저 어리석은 이교도들을 당황하게 만드시던 모호한 답변이 아닌 부드러운 사랑을 담은 분명한 어조로 고조부는 입을 열었다. 현세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사실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는 영원성을 지니고 나타나는 것이란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필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이를테면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 배가 보기에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오르간에서 흘러나와 귀를 감미롭게 두드리듯이 너를 위해 마련된 미래가 하느님을 통하여 내 시야에 들어오는구나. 고조부의 영혼이 허공에 시선을 모은 채 무언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숨소리를 죽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고조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데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투스는 계모인 페트라로부터 사랑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느니라. 페트라는 이에 앙심을 품고 테세우스에게 거짓을 고자질해서 히폴리투스를 아테네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단다. 이 이야기처럼 너도 피렌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구나. 내가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될 거라는 사실은 이미 지옥과 연옥에 있던 영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의가 이루어지고 계획도 이미 짜졌기 때문에 머자나 실행에 옮겨지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매되고 있는 곳에서 그자가 생각해낸 것이란다. 그자란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를 일컫는 말이 분명했다.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일이란 을에 그런 것이지만 패배한 당파가 세상의 소리 높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서서히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던 교황, 가족, 친지, 그 밖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추방의 화를 쏘는 첫 화살이니라. 나는 그 자리에서 화살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뜨끔하였다. 하지만 고조부는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며 계속 말을 이었다. 너는 그 결과로 남의 빵이 얼마나 입에 쓰고 남의 집 계단 오르기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두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짐은 너와 함께 골짜기에 떨어질 동지들의 영악함과 비열함일 것이다. 그들은 너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광난과 폐악을 거듭할지니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얼굴을 붉힐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일 것이다. 그들의 야만스러움은 그 소행을 보면 훤히 알 수 있느니라. 너 또한 너만의 당파를 갖는 것이 너의 명예가 되리라. 나는 침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실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습니까? 망명의 길에 올라 떠도는 저를 받아줄 사람은요? 고조부는 측은한 눈길을 보내면서 말했다. 너는 롬바르디아 공에 호의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진정 신성 로마 제국에 상징하는 독수리를 가슴에 품고 있다. 롬바르디아 공은 내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 것이니 너희 두 사람 사이에는 달리 용건을 부탁하기도 전에 이미 해결되어 있으리라.
롬바르디아 공이란 베로나의 영주인 바르톨로메오 데칼스칼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앞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확인하듯 되물었다. 고조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강물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한 올 잡은 듯한 느낌이었다. 고조부는 바르톨로메오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너는 롬바르디아 공의 곁에서 앞으로 빛나는 무훈을 세우게 될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힘센 화성의 전기를 받아 빛을 내고 있지만 아직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장하면서 점차로 그의 덕성은 빛을 떨치리니 돈을 가벼이 알고 자신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위대함이 세인들의 입에 자자할지니 그의 원수들조차도 그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그의 선정에 주목하여라. 많은 사람의 운명이 그로 인해 뒤바뀌어 신분이 역전되고 부자와 거지가 생겨나리라. 그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어라. 그러나 그의 이름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듯 고조부는 두세 가지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해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이것이 너에게 말한 것들에 대한 해결이니 한두 해가 지나기도 전에 덫이 놓아질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내 이름은 그들의 배반에 대한 벌이 내린 후에도 먼 미래까지 오래도록 남아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거룩한 영혼 고조부 카치아 구이다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쳤던 것이다. 나는 의혹에 쌓여 지혜와 덕을 갖춘 의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려는 사람처럼 말했다. 영광을 가득 받으신 조상이시여, 마음과 몸가짐이 부족한 자일수록 더욱 큰 타격을 줄 태풍이 이제 저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선견지명으로 무장하여 비록 사랑하는 고장을 잃을지언정 저의 시를 위해서 피신할 곳을 잃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하겠습니다. 고조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도했던 대로 자신의 말을 이해한 내가 대견스러운 모양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느낌 등을 이야기했다. 고통만이 남아있는 저 아래 지옥으로부터 희망이 비친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 의해 위로 끌려 올려진 저 연옥의 산을 통하여 그리고 별에서 별로 천국을 오를 때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을 말로 거듭 표현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제가 입을 다문다면 후세 사람들 사이에서 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빛에 쌓인 주옥이 미소 짓는 것이 보이더니 고조부의 영혼의 빛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 거울처럼 전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내며 대답하였다. 자기 자신이나 남의 수치스런 일 때문에 양심이 흐려진 자들은 물론 내 시를 노골적으로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을 모두 떨쳐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본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거라. 그렇게 함으로써 괴로움을 느낄 만큼의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어라. 가려운 자가 먼저 손을 뻗어 긁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비록 내 시가 처음에는 듣기 싫을지 모르나 언젠가 마음속에 새겨 알아들을 때가 되면 생명의 양식을 몸 안에 지니게 될 것이니라. 나는 고조부의 당부에 용기를 얻고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순례가 헛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나에게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 진실을 숨기는 등의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고조부의 영혼은 계속 나를 격려하였다. 너의 외침은 흡사 질풍처럼 날카롭게 나뭇가지를 때리리니 그때 높은 가지일수록 바람이 혹독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리를 거세게 후려 갈기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용기가 필요하기 마련이니 너는 자신의 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하느니라. 이 천국과 연옥의 산에서 그리고 지옥의 골짜기에서 내가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을 드높이던 영혼들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지상으로 돌아가 이야기할 때 터무니없거나 근원이 불분명한 애매한 이야기로 취급당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니라.